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 아담은 저주를 받았나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서사라 목사의 그 천국지역 간증수기 책이 8권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집회를 다니고 있죠. 그 첫 번째 책 창세기 편을 보게 되면 밑에 제자에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그리고 칼빈이 천국에 없다, 지옥에 갔다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이제 아담이 하와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게다가 이제 230번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그 서사라 목사에 대한 신학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 간증 지극히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조상열 교수께서는요, 하와가 지옥에 있다고 이렇게 확신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조상열 교수께서는 하와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회개하지 않았다고 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는 쪽으로 이렇게 그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이제 서사라 목사가 천국 지옥 간증해서 하와가 지옥에 있다고 말하니까 그것을 이제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확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요, 하와는 뱀과 같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근저에는 이와 같이 하와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기 때문에 뱀이 저주를 받은 것 같이 하와도 저주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퀘스트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영상에 많이 올린 것처럼 하와는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과연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뱀이 그 여자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예요. 그래서 결국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먼저 열매를 따먹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한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치가 있는데 아담을 머리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는데 돕는 배필인 하와가요 머리 위치를 취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두 가지 죄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담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어서 아담이 먹었습니다. 우리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죠. 뱀이 아담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와 여자를 유혹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까닭이 바로 무엇입니까? 만일 뱀이 아담을 유혹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담은 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뱀이 알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아담은 누구에게 약했냐면 여자에게, 즉 사랑하는 자에게 약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도 이제 아담은 사랑하는 자가 주기 때문에 먹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또한 아담의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하와든지 아담이든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죄를 떠나게 되어서 결국 먹지 말라고 한 그 이제 사망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뱀의 말을 신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시피 죄를 짓는데 여자가 앞장섰고 아담은 그 앞장선 여자의 모든 죄에 같이 동참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물으시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사이에 숨었죠. 여호와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범죄하여 숨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물으시고 찾으며 물으시고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너의 벗음을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 먹었습니다. 그랬으면 죄를 전가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또 여자에게 또 물으십니다. 그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 하와는 뱀이 날 꿰물어 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이후에 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제 뱀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음 원시복음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이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즉 다시 말하면 오늘도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계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볼 것은 여기 완전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도 하고 그에게 대답할 기회도 주시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뱀에게는 어떤 것도 질문도 없고 대화도 없어요. 즉시 저주하시면서 이와 같이 뱀에게는 오늘도 이렇게 저주를 하시면서 오히려 반대로 여자에게 또 복음을 전하셨고 아주 복된 기쁘고 좋은 소식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오늘도 대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담을 부르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찾으세요. 아담을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물으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또 물으셔요. 그런데 아담이 또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여자에게 물으시죠. 여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또 대답해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이든지 하와를 저주하셨습니까? 예, 저주하셨다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뱀에게는 저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겐 여호와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질문을 던지시고 또 아담과 하와는 또 대답을 하게 했습니다. 그 변명을 들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즉시 뱀에게 내 저주를 받아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오히려 아담과 하와에게는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대조입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관점과 뱀, 이 사단을 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담과 하와에게는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함으로 언제 완전하게 구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겨셨는지를 이제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 후에나 변함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14절 15절에서는 완전히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누구를 통해 다 들었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다 듣지 않았습니까? 묻지도 않고 대답도 듣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랬으면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3장 15절 이제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누구를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셨냐면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하와와 아담에게는 복음, 아주 가장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뱀에게는 어떤 대화도 없습니다. 질문도 없습니다. 그냥 즉시 저주하셨어요. 바로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은 뱀과 여자에게 이 모든 말씀들 3장 15절은 뱀과 여자에게 이제 어떤 소식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굿, 좋은 소식인지 bad, 나쁜 소식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뱀과 여자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뱀에게는 나쁜 소식이죠. 적어도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타락했기 때문에 뱀과 여자를 하나로 보시면 뱀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르게 보셨다.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뱀에게는 나쁜 소식이고 여자에게는 좋은 소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뱀과 여자만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그들도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죠. 이것은 뱀에게 나쁜 소식이면서 여자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하와만 구원받고 하와의 자손들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나쁜 소식입니까? 셋째는 여기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앞장선 이 여자 하와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까? 죽지 않고 산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기에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했습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모든 원수를 갚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계시하신 것입니다. 항상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4,000년 후에 여자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와 같이 성취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결코 하나님은 아담이나 하와에게 저주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를 저주하셨냐면 뱀에게 저주하셨죠. 물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입니다. 이거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죄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는 누구의 말을 들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번 여호와, 2번 뱀, 3번 아내. 아담은 그 뱀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아담의 죄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 심각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죠. 내가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의 죄가 바로 무엇인가, 아담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머리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거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유추한 것인데요. 뱀이 만약에 아담을 유혹할 수 있었다고 하면 아담도 유혹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이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유혹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단은 아담을 이렇게 유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약한 자를 이렇게 유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는 바로 누구였냐면 그가 노래하기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사랑하는 자에게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뱀의 전략은 여자, 약한 자, 돕는 배필을 먼저 유혹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아담은 누구를 통해서 유혹했냐면 그가 사랑하는 자, 아담이 사랑하는 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하와를 통해서 바로 아담을 유혹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제 사랑하는 자가 말할지라도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점이 있는데 바로 아담의 약점은 바로 이와 같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들마다 다 약점이 있죠. 오늘 우리가 각 사람들마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악한 마귀가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죄를 짓기를 원하고 이렇게 타락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같이 참고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아담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게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저주하셨습니까?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여기 이제 저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오해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무엇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은 것은 땅입니다. 게다가 그것도 땅에 저주를 받은 이유가 너로 말미암아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아담은 저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예요. 아담은 죄를 지은 자로서 저주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뱀을 직접 이렇게 저주했잖아요. 저주를 받아 그랬는데 하와든지 아담에게는 직접 저주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평생에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둘째는 이 땅의 소산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밭의 채소였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될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육식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채식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지속되냐면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계속되는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후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제 육식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피째는 먹지 말라 피를 금하시면서 육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아담의 평생의 수고해야 될 까닭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 바로 무엇이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결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락 후에도 아담의 음식은 계속해서 이제 무엇이냐면 육식이 아니라 채식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간접적으로 이와 같이 그가 평생에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 아담이 평생에 수고하고 소산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육식이 아니라 채식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구어서 경작을 해야 먹을 밭의 채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뭘 보게 되면요, 타락하지 않을 때의 아담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타락하지 않을 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황은 땅을 경작해야만 했습니까? 경작하지 않았습니까? 경작해야만 했습니다. 쉬웁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땅을 경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옵니다. 근데 그때는 땅을 경작할 때 그런 수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네버예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평생의 수고함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미세한 차이를 우리들이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땅을 타락하기 전에 땅을 경작하는 것이 주어졌는데, 그럼 땅을 경작할 때 땀이 흘리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예요. 왜냐하면 땅이 저주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고 평생에 수고하면서 얼굴에 땀을 흘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오경에서도요, 제사장들은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게 될 때 땀을 흘려서는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었죠.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어떤 옷을 입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냐면 이렇게 모직 옷을 입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땀이라는 것은 타락의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수고함과 땀을 흘리는 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럼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평생에 수고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생에 수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고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모두 다 평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유일한 오늘도 우리들의 그 소망이 누구냐면 다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될 때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쉬게 하시,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인생들이 다 수고하고 애쓰고 있으면 무거운 짐을 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땀을 흘리게 되었죠. 수고하는 인생의 특징이 땀을 흘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 아닙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저주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았다 슈요, 받지 않았다 네버. 네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직접 저주하시지 않았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조되게 뱀은 즉각적으로 이와 같이 저주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뱀을 저주하셨는데 누구는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이나 하와는 이렇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모든 민족을 다 영광의 보좌 앞에 소환해서 심판하는데 그 이제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씀하기를
염소들에게 말하기를요, 마귀와 그 사자 천사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선언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여기에서 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물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냐면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이 영원한 불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다 복음을 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제 염소라 칭해진 자들이 영원한 불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 까닭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불못은 우리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지만은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만들었는데 그와 함께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뱀이 저주를 받았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은 것도 누구 때문이냐면 아담 때문에,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 결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됐죠. 그래서 오늘도 이 아담의 그 모든 식물은 채소이기 때문에 땅을 경작하게 되네, 평생에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됐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이런 저주 아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평생에 수고한다는 거, 이게 저주예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도 저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흙임이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죄가 가져온 그런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일 뿐만이 아니라 죄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어요. 예? 오늘도 아담이 저주 아래 있지 않았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안 받으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오늘도 저주 아래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그래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사망도 보이지 않지만 사망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지었고 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죄의 결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 복된 소식이 있는데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놀라운 구원을 주시는데, 여기 나무 아래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이 죄의 저주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구속하심으로 놀라운 구속을 주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지라도 직접 이렇게 저주하시지 않았습니다. 뱀은 직접 저주를 하셨죠. 완전한 대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런 죄의 저주 아래 있게 됐다는 사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심으로 구속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축복입니다. 워킹 바이블 2차 성경 세미나가
다음 주 11월 15일 주일 오후 4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작시는 크로스비 여사죠. 어릴 때 시각장애인이 됐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작곡은 돈인데 그는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했고요. 제재기계 상사에 취직해서 회사의 사장이 될 정도로 사업에 재능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음악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2000여 곡의 찬송을 작곡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일학교 부장과 찬양대 지휘봉사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많은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한 귀한 사람입니다. 시카고에 돈 음악당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오늘도 우리 신앙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보내며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또한 상고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예, 여자는 오늘도 뱀의 유혹을 받아 그 열매를 먹었고, 아담은 사랑하는 자가 그 선악과를 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먹음으로 타락하게 됐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게 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하시며 율법의 저주에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애를 입었사오니 항상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서 오늘도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말에 오늘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오늘도 주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오늘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하셨사온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죄의 모든 저주들을 담당하심으로 구속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약속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어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오늘도 신실한 자로서 깨어있는 자로서 성령 충만하여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오늘도 상황을 아시는 주님, 낙심치 않게 하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될 때 주님의 전능하신 오늘도 능력과 권세 아래 공고하시고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있는 놀라운 증거와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셔요.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기준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